자, 오늘 명절을 보내면서 명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로 보내는 명절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다 하면은 이거는 뭐 복잡한 얘기가 될 것 같고, 그 중에 유월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의미를 갖게 되는 절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오순절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수장절 혹은 그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유월절은 오늘 얘기할 거고, 초막절이 수장절이죠. 그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유월절 후에 7주, 그러니까 77에 49 일 후 그 다음 날이 이제 칠칠절 또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오신 날을 오순절로 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 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님 오신 날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순절 날 오셨고, 정확하게 날짜가 성경에는 좀 약하게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은 원래 이 유월절 후에 오순절을 어떤 날로 기념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오순절로 기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유월절 해방되고 나서 49일 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돌에 쓰여진 율법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유월절 날 이후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뭐라고 표현하지? 앞뒤가 맞아요. 앞뒤가 똑같아요. 네. 자, 그러면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감사할 때 모든 남자들이 천막을 치고 천막에서 살면서 일주일 동안 그때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막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절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유월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세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뭐게? 1번 유월절, 2번 오순절, 3번 초막절. 뭐게? 1번 유월절이다. 가장 큰 명절. 자, 손 내리고. 2번 오순절이다. 3번 초막절이다. 사실은 3번입니다. 유월절보다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 가장 큰 명절이라서 그냥 성경에 명절에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가셨다가 또 나중에 명절 때에, 요럴 때는 유월절은 지나간 거고요. 명절 그러면 보통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유월절 얘기를 할 텐데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만 읽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430년 동안 그 노예로 취급합니다. 원래는 노예로 취급당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의 후손이고 요셉이야말로 구원자였거든요. 자기 집안을 구원한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근동 지방의 7년 동안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럼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대접했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들이 그냥 진짜 이집트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노예 취급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게 430년 있었고,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아기들을 다 죽였죠.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이 넘게 됐어요. 어떤 학자들은 600만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서 갓난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대해줬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근데 어떤 핍박을 해도 아기들을 모든 세대의 한 세대를 절멸시키지 않잖아요. 어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나이가 0세부터 2세까지를 싹 다 죽여라. 이런 악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히틀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히틀러는 다 죽였지만,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였지만, 자기 노예를, 아기들을 다 죽여라. 이 정도로 악독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 이집트의 죄가 극도에 다다른 것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심판을 주는데 이 10가지 심판의 대상들은 사실은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섬겼고 개구리 신을 섬겼고 이런 신들, 그리고 결국엔 태양신도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심판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신이 아니야, 내가 진짜야라고 하나씩 이겨주는 걸 보여주는 건데 파라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뭐라냐면 우리 예배드리고 싶어, 우리 나가서 예배드릴게,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애꿎게 이스라엘 끌어내려고 이집트를 그냥 뭉개버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집트는 죄를 짓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굉장하게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기다 넣어갖고 잘 키워갖고 이렇게 부시고 이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는 이집트 나름으로 죄를 계속 짓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으로 이 완악해진 파라오를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집안의 첫 번째 남자 혹은 수컷을 다 죽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제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을 줬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 혹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양 옆에다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겁니다. 나무에다가 피를 발라요. 이거 누구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징인 거죠. 그리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패스오버라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유도 넘어가다, 월도 넘어가다.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요 정도 상식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주제는 저주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주와 심판을 계속 헷갈려 해요. 오늘 여러분은 거기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렇죠?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근데 죄의 결과로서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심판과 저주는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겪게 되는 게 뭐죠?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혹은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마귀의 저주는 뭡니까? 질병과 가난과 소외와 결국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육체의 죽음이 마귀의 저주입니다. 똑같은 죽음이지만 죽음의 질이 다르죠.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 마귀의 저주는 결국은 죽음. 이게 다른 거예요.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 장면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처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 혹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는 것이지 애꿎은 사람들을 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심판하는 것도 이집트의 죄가 찼다. 이것도 한편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는 이건 최종적인 권위고요.
대부분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또 여지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은 대부분 죽음이나 멸망이나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마귀의 저주는 작건 크건 계속 적으로 반복되고 언제 끝나냐면 우리 육신이 죽을 때 끝납니다. 왜? 그게 결과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자, 저주와 심판은 다릅니다. 주체가 달라요. 그럼 유월절은 저주일까요? 심판일까요?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럼 유월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이건 심판을 면제받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아담이 겪었던 죽음, 죄인들이 겪는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저주의 대가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 발가벗겨진 것, 수치를 당한 것, 이것은 예수님이 저주의 대가를 또 다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른 일은 죄의 대가인 심판과 죄의 대가인 저주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 그럼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저는 상상을 잘 해보는데 가끔 우리 집에 우리 아들 친구들이 놀러 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양을 잡고 문에 피를 발랐어요. 내 아들 친구들이 놀러 와서 하루 자고 갔어요. 얘들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응? 6월절이었어 그날이. 근데 우리 아들 친구들이 왔는데 장남들만 왔네. 다 장남이야.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죠. 왜? 피 바른 집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 얼마나 믿어야 됩니까? 얼마나 믿고 피를 발라야 될까? 믿음으로 한 획을 믿음으로 하고 빈틈없이 치라고 막 피를. 여러분 피 바르면 이게 피가 발라질까 잘? 피가 그렇게 막 페인트 같이 이렇게 점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피 이렇게 나무 같은데 피 묻어봤어요? 이게 배지도 않아 어차피. 이게 찍어 바르면 대부분 밑으로 떨어지지 이게 막 붙어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바르는 거죠. 바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뿌리라고 돼 있어요. 뿌리면 그냥 온 사방에 피칠이야 그냥.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큼 믿으면 되나요? 이거 피를 믿을 만큼. 얼만큼? 그 집에 들어가서 기다릴 만큼.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그 놋뱀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자기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믿고 쳐다봤어야 될까? 얼마나 믿어야 되지? 얼마나 믿고 쳐다봐야지 나을까? 쳐다볼 만큼 믿으면 낫는 거죠. 그럼 난 질문이 생겼어. 200만이라고 쳐봅시다. 200만이 천막을 치고 살아요. 200만이. 반경 얼마나 될까? 반경. 성남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잘 모르지. 200만이면 거의 대전급 아니야? 천안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파트에 살잖아. 얘네들은 그냥 1층에 살잖아. 지하실도 없이 2층도 없이. 근데 200만이 산다고 생각해서 이게 보통 넓이겠냐고 이게. 장대가 얼마나 높을까? 저 멀리 뭐가 있겠죠. 얼마나 가까이 가서 봐야 치유됐을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파. 막 배 물려서 아파. 근데 저거 보면 낫는데 야 저게 100이나 하겠냐. 장막을 나와서 어딘지 모르지만 저걸 보면 낫는 거죠. 가까이 가서 본 자가 낫는다고 돼 있지도 않아요. 멀리서라도 그걸 보기만 하면 낫는 겁니다. 왜? 낫는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은 믿음은 대단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구원받는 믿음이나 치유받는 믿음이나 사실은 큰 믿음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큰 의심을 갖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믿는 것 자체를 너무 애써서 믿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안 믿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왜 자꾸 내 믿음을 체크합니까? 안 믿고 있는 거잖아.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건 의심을 거절하는 것이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6월절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바르고 나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집안에. 밤이 됐습니다. 옆집에서 곡소리가 나요. 얘 왜 이래? 막 이런 소리 나겠죠? 안 날까? 나겠지 막. 여보 일어나 봐요. 뭐 이런 소리 나겠지. 그렇겠죠?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죠. 들어가는 믿음이 쉬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버티고 있는 거, 두려움에서 도망가지 않는 거, 요 싸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 쉬운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 이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계속 의심하고 계속 씨름하고 나갈까 말까 될까 말까 나도 살 수 있을까 죽을까 몰라 이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싸움이지 사실은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겁니다. 다시 얼마나 믿어야 됩니까? 피 바를 만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있을 만큼만 믿으면 돼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도 이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냐?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냐? 그럼 오케이.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심판을 면제받은 자를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앞에 가도 어떤 심판도 남아있지 않아. 왜? 예수님이 다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는 하셔요. 그러나 이것은 상을 주기 위한 평가이지 절대로 여러분이 벌을 받기 위한 심판은 예수님이 다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나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의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믿어야 됩니까? 피 바를 만큼 그 안에 들어갈 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만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만큼. 내가 거듭난 자임을 자각할 만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심판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벌 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배 빠지거나 기도 안 하거나 헌금 떼어먹거나 물론 지금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럼 벌 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벌 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접촉사고로도 한번 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심판도 고려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를 벌 준 건 아닌가라고 고려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 심판은 이미 나에게서 끝났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다 당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 옆 사람을 아무리 심판한다고 나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6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만 않으면 돼요. 다른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해하고 이상하게 그거를 자꾸 몰아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사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당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사실은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또 저주받겠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상태로 있다면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또 다시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저주 시스템을 아예 이겨버렸습니다. 이것이 결정타가 뭐냐면 부활이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사탄은 아직도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불편한 진실이지만 세상에 도둑이 있습니까? 도둑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꼭 당해봐야 하나요? 여러분 왜 문을 잠그나요?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문을 잠가야 됩니까? 자동차 키를 왜 잠가야 됩니까? 도둑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문 안 잠그고 사는 사람 있어요? 아파트에 들어갈 때 일단 현관 통과하고 그다음에 또 집 또 통과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죠?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본 적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문을 잠가요.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도둑질합니다. 그러면 도둑질 안 당하는 방법이 뭡니까? 알아야죠.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왜? 도둑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도둑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둑은 힘이 없어서 도둑입니다. 힘이 있으면 강도죠. 힘이 있으면 와서 그냥 뺏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도둑이 몰래 오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고 들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다면, 알고 있다면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실제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이 구약에 보면 원래 이 루시퍼라는 친구는, 물론 내 친구는 아니지만 루시퍼라는 녀석은 원래 천사였다고 합니다. 뭐 하던 천사였냐면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뭐 찬양이나 하던 애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 직급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우체부예요. 우체부랑 가수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우체부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가수하고 우체부하고 싸우면 우체부가 조금 이길 것 같아. 자, 미가엘은 뭐 하는 천사냐면 군인입니다. 군대예요. 군대 장관. 그럼 미가엘하고 루시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요새 연예인들 가서 막 군대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더라고. 민간인들 군대 제대한 친구도 있고 안 제대한 친구도 있고 군대 가서 뭐 진짜 사나이 뭐 이러면서 개그맨들 가고 가수들 가고 잘못하던데. 원래 루시퍼는 그 능력도 없는 친구예요. 친구 아닙니다. 참. 제 친구는 아니고 원래 능력이 없는 녀석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울 뿐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니 능력이 있다면 아담하고 싸워서 아담을 이기면 되잖아. 뭐 그렇게 자꾸 거짓말하고 아담을 타락시켜. 지가 이기면 되지. 아담하고 루시퍼하고 싸워서 루시퍼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하고 사탄하고 싸웠을 때 사탄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으로 두는 겁니다. 실제로 사탄의 역사는 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죠. 속이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에게 권세도 없습니다. 사탄은 능력이 없이 권세만 있었어요. 아담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권세를 예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사탄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속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것이 뭐고 내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옛날에 했는데 안 되는데요. 여기 속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왜 안 되죠?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지 않는 겁니다. 속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속지 않는 것. 자, 근데도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고난이 생기잖아요. 고난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크게. 물론 그 세 가지를 더 세분화하면 더 많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화냈어. 그래서 그래. 내가 지각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뒷담화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사고 싶은 걸 다 샀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런 일 없어? 다 긴장하고 그래. 막. 내가 잘못한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안 했는데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이 자연계에서 살아가는데 이 자연계에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않고서 영적인 것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면 나라가 망하겠죠. 얘한테 다스릴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애가 어디로 갑니까? 이 소년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죠. 럭셔리를 배우는 거야. 귀족들이 어떻게 살고 높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살고 뭐가 시장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이 언어를 배우고 이걸 다 배워야 됩니다. 왜? 다스려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왕의 감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정치범들 만나죠. 정치범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예전에 자기가 찬란했던 그 시절 얘기 다 해주잖아요. 에피소드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누굴 믿어야 되고 누굴 믿으면 안 되는지 다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걔가 나쁜 애라고. 걔 때문에 내가 감옥 갔다고. 이런 얘기 계속 해주겠죠. 뒤에서 조종하는 애가 걔라고.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이고. 그게 다 해주는 겁니다. 요셉이 그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정치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70명짜리 히브리 민족에서 요셉을 딱 빼다가 총리 딱 시켜놓으면 못 다스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도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뭔가 착각하는 겁니다. 자, 내가 잘못한 결과로 지금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한 것들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회복되느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탕자가 자기가 떠났잖아요. 돼지 치다가 돼지 먹는 것도 못 먹겠잖아요. 배가 고팠어요. 굶어 죽게 됐어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아버지 책임 아니죠. 형이 잘못했나요? 아니죠. 자기 책임이에요. 회복됐나요? 회복됐죠. 이거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의 결과를 누구 책임이냐 뭐 때문이냐 할 때 내가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잘 몰라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도둑 맞아서. 원래 내 건데 내가 미리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문을 안 잠갔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가야죠, 이제라도. 소 잃고 외양간 지키는 건데 소가 한 마리밖에 없으면 그건 뭐 지킬 필요 없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남은 나날들 있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방심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뼈 아플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아플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도둑 맞은 일이 있다면 도둑 맞았네. 그걸로 끝날 게 아니죠. 그걸로 끝날 게 아니에요.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을 잃었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어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질병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둑 맞은 경험으로 이제는 절대로 도둑 맞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죠. 여러분 도둑질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가 나를 도둑질해? 네가 날 도둑질한 걸 날 건드리는 건 널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네 거를 더 뺏어올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도둑 맞았어요. 어쩔 수 없죠. 또 도둑 맞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도둑 맞은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방심했다. 그러나 내가 더 훔쳐와야지. 내가 너에게 복수하겠다. 이렇게 분노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갈망이에요. 세 번째는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고난 받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고난 받게 될 거예요. 문제 생길 겁니다. 여러분 교수님한테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교수님이 여러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전철에 가면서 복음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고객한테 고객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훈장이고 내 상급이기 때문에 면제받으면 안 돼요. 그건 하늘나라에 내가 상을 쌓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 영광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하는 것이고 그 어려운 거 당연히 받는 겁니다. 요즘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덜렁덜렁 쉽게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타고난 것도 있죠. 그러나 뭐 했죠? 고난을 감수했죠. 왜?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대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까지 온 거지
예전에 그 쿨러닝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혹시 압니까? 요새 탈룰라 시리즈로 다시 뜨고 있는 쿨러닝이 있는데 뭐 자메이카에 애들이 그 봅슬레이 하겠다고 하고 대충 영화니까 그냥 얼버무려서 이렇게 막 경기 나가는데 뭐 우승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대가를 치르고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사는 게 여기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내가 기꺼이 받는 것이지 이거는 내가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맞서게 되는 것은 겁낼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받으면 돼요. 그냥 뭐 받으면 돼. 받고 이것은 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유월절로 돌아와서 전체적인 유월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출애굽기 12장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월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만 살겠다고 나만 피 바르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를 초청해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들어오기만 한다면. 물론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 사람 못 살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너 우리 집 와라. 우리 집 와서 저녁 먹어라. 초청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뭐 성경이 정확하진 않지만 약 100년을 방주를 짓습니다. 처음엔 그걸 보면서 야,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봐. 100년 동안. 당신의 부르심이 뭡니까? 방주 짓는 거예요. 당신 아들의 부르심은요? 방주 짓는 거예요. 다른 부르심 없어. 그냥 방주 짓는 거야.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평생. 제가 지금 45년 살았는데 앞으로 55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고작 몇 명 살렸어요? 8명. 물론 나도 살았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질 수도 있어. 방주 짓는 겁니다. 100년 동안. 근데 방주를 100년 동안 지으면서 얻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아들들이 타락할 틈이 없어요. 그 당시 세상에 얼마나 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 노아의 홍수 때 살던 사람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메시아 오는 길이 확보되기 때문에. 노아가 타락하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메시아가 올 수 없어요. 노아는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노아의 세 아들이 타락하면 메시아 없는 거지. 언약 없는 거고 피제사 없는 거죠. 그게 끊어지면. 그때 성경 없었잖아요. 다 누가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대대로 이걸 믿음으로 계속 전수했어야 되는데 이 세 사람 아들이 셋인데 이 셋 중에 결혼 잘못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손자 또 3대 4대 내려가서 아무도 피제사를 안 지내. 메시아 못 오는 거죠. 그럼 영원히 이 땅에는 메시아 없이 그냥 영원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슬아슬한 일이에요. 첫 번째는 이 아들들이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느라고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는 거죠. 친구랑 만나요. 놀아요. 애들이 물어봐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방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해줘. 방주 짓는다. 그럼 방주가 뭔데? 금배다. 금배를 어디다 짓는데? 저 산 위에. 왜 산 위에 짓는데? 비가 온대. 비가 뭔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대. 뭐 이런 거죠. 하늘에서 물이 왜 떨어지냐? 나도 몰라. 누가 그러디? 하나님이. 너가 아버지? 그렇겠죠. 두 번째, 그 당시 세상에 100년이면 충분히 퍼질 시간입니다. 해외 토픽감이죠. 어떤 노인, 미치광이 노인이 방주를 짓는다. 거의 완성 단계야. 100년을 지었어. 이 소식을 모를 사람 있을까? 다 알죠. 왜? 100년이나 됐는데. 100년 동안 한 자리에서 방주를 짓는데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뉴스가 없어도 신문이 없어도 100년 동안 퍼져가는 이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살리고 싶었지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거절을 해버렸죠. 유월절 사건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여러 잡족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잡족.
여러 가지 다양한 종족들이 같이 나옵니다.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초청을 했는데 같이 피를 발랐든지 아니면 그 집에서 머물러서 이 유월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진짜 여호와 있다. 그리고 따라 나온 여러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소와 나귀와 여러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돼 있어요. 이 초청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나 혼자 심판을 면제받아서 아 좋다 너는 심판받을 거야.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런 거 아니잖아요. 초청하는 건 우리 몫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생각할 때마다 초청하면 다 살릴 수 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유월절 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유월절은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지 않아? 명절 땐 뭐 하죠? 먹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감추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씩 불어났을 거예요. 아니야? 많이 안 먹었어? 저도 조금 불었어요. 명절이면 먹습니다. 유월절도 먹습니다. 세 가지를 먹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먹고, 두 번째는 떡을 먹고, 세 번째는 쓴 나물을 먹습니다. 고기 하면 신약,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많은 이벤트들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완전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고기를 먹는다. 이거는 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로 비유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양식이라는 단어는 고기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에는 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고기를 뜻하는 헬라 단어가 두 종류인데 그러니까 생고기, 그러니까 육식 이런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고기로 만든 음식 약간 이런 의미. 고기 요리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내가 고기를 먹어서 그러면 생고기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고기는 안 먹어. 이 얘기는 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죠. 이 생고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고기 안 먹어. 이 얘기는 생고기가 들어간 거는 안 먹어 이런 뜻이죠. 아 어저께 고기 먹었어. 이건 생고기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기로 만든 음식, 고기를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어쨌든 고기 요리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고기로 만들어진 양식, 고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나의 고기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 유월절날 양을 먹는 의미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 뭘 행한다고요?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고기입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너희들은 정말 이제 단단한 음식, 고기 얘기입니다. 고기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젖 먹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젖 먹는 건 뭡니까? 배우고 이게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 이게 젖 먹는 거예요. 고기 먹는다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것을 행하는 것을 고기 먹는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유월절 때 고기를 먹습니다. 첫 번째 고기를 먹습니다. 두 번째는 떡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는 떡을 먹는데 무교병은 큰 이름이 아니라 누룩이 안 들어간 부풀지 않은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빵 만들 때 누룩 넣고 이스트 넣고 부풀리잖아요. 그러나 부풀리지 않고 딱딱한 떡을 먹습니다. 이 유월절날 먹는 떡이에요. 이게 부스러지죠. 딱딱하고. 그리고 성찬식 때 이런 떡을 이제 상징해서 먹습니다. 떡 하면 뭐가 생각나죠? 계속 제가 몇 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자녀의 떡.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저주받은 예수님의 몸 대신 우리가 그 떡을 먹는 것. 치유로 상징되는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은 그냥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쓴나물입니다. 이 쓴나물은 쓴나물이라는 나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쓴 채소들을 같이 먹습니다. 뭐 치커리라든지 상추, 약간 쓴맛 나는 것들 있잖아요. 샐러리도 약간 쓰잖아요. 그런 것들 한 5종류가 되는 유대인들은 그런 쓴 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전통은 왜 이걸 쓴 나물을 먹냐면 자기가 노예되었을 때의 쓴 고통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먹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보에서 보면 4번에서 제가 고난받는 이유 3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내가 잘못한 결과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기를 먹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결과를 내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내가 내 욕심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행할 때 내가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를 내가 받게 됩니다. 그 일의 결과를 내가 받게 됩니다. 영적인 저주나 영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저지르고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으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면 이 고난을 내가 받을 필요가 없게 돼요. 두 번째, 내가 도둑 맞고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내가 잘 먹고 산다면, 성찬식의 의미랑 비슷하게 일용할 떡, 오늘의 떡을 내가 잘 먹고 산다면 저주로 오는 고난을 내가 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왜? 내가 매일매일 그 떡을 먹고 상기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나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쓴 나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여러분 쓴 나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옛날에 처절하게 예수님 몰랐을 때 고통당하던 것, 지금 그거 기억하고 난 잘 됐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지금 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대가를 치를 수도 있고 여러분 시간을 뺏거나 돈을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쓴 나물을 내가 먹는 겁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내가 먹는 것은 고기다.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므로 내가 실수해서 나쁜 결과를 얻을 일이 없어. 나는 오늘도 자녀의 떡, 일용할 떡을 먹는다. 이 떡을 먹으면 나는 치유받는 것이고 나는 이 치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도둑 맞을 필요가 없어.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이거 치유 얘기입니다. 난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떡을 먹는다. 세 번째, 쓴 나물도 먹는다. 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6월절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념하라 그랬어요. 성찬식도 기념하라 그러셨죠. 기념하라는 기억하라보다 좀 더 강합니다. 여보 나 오늘 생일이야. 알아. 요건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건 뭐죠? 적어도 축하해야지. 그게 기념하는 거지. 적어도 뭐 선물 하나 준비해야지. 그게 기념하는 거지. 적어도 미역국 끓여줘야지. 이게 기념하는 거죠. 알아요. 난 구원 받았어요. 아니 그건 기념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해야지. 뭔가 반응을 보여야지. 찬양을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뭔가 그 구원받은 것을 그것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혼자 기념해. 그러지 말고 혼자 생일 기념하고 좋겠다 야. 기념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혼자 기념하는 것은 그건 기념이 아니죠. 그건 기억하는 거지 그냥. 이걸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끼리 기념하는 겁니다. 밖에 사람들과 기념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같이 기념하는 겁니다. 이 6월절은 특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 얘기하면 나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우리 영적인 자녀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어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기념하도록 도와주는 거 같이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를 기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고기를 먹었는지를 여러분 기념하세요. 내가 어떤 떡을 먹었는지 기념하세요. 내가 어떤 쓴나물을 먹었는지 기념하세요. 이게 6월절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제가 명절 설교를 했어요. 아멘.